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 있는 기도는 뭐고 기도의 능력은 어떤 거냐, 능력 있는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른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뭐고 기도의 능력은 뭐냐, 요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능력 있는 기도는 뭐고 또 기도의 능력은 뭔가 해서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기도의 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교회가 위기를 맞았어요. 이 위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오는 위기, 요건 영적인 위기예요. 영적인 위기,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예배 자꾸 빼먹고 이래서 오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위기, 요것은 영적인 위기입니다만은 지금 사도행전 12장 교회는 그런 위기는 아니에요. 무슨 위기인가 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요게 무슨 작전을 취했냐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작전을 취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어요. 이 정치가들은 하여간 자기가 뭐 인기를 얻는다면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하나 잡아서 죽이니까 유대인에게서 인기가 막 쫙 올라간 거예요. 저 왕이 참 잘한다, 하나도 잘하는 거 아닌데도 잘한다 하고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인기가 더 올라가려면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체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갇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를 겪었는데 이것은 영적인 위기가 아니라 생존적인 위기라 할 수 있어요. 뭐 지도자 다 갖다 잡아 죽이고 이러면 교회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존적인 위기를 겪게 됐는데 야고보는 이미 죽고 베드로도 내일이면 죽을 거고 이렇게 됐는데 사도 베드로는 감옥에 가가지고요, 몇 명이 지키냐면 무슨 베드로가 무장 폭도도 아니고 군사 4명씩 4패가 돼갖고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명 4패면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4, 4, 15? 아니죠. 4, 4는 몇이에요? 4, 4는 16이네. 예. 저는 대학 다닐 때 버스값 계산할 때 늘 구구단 틀리게 배우는 바람에요. 예. 그때 버스값 40원인데 7명 타가지고 4, 7이 22 이래가지고 220원 주고 늘 그랬던 생각이 있어서 구구단이 자꾸 틀립니다. 4, 4는 16. 16명이 베드로가 무슨 칼과 몽치로 뭐 강도짓 한 사람입니까? 복음 전한 사람을 갖다가 16명이나 지켜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거기 쇠사슬에 다 묶여가지고 군사가 다 지키는데도 거기서 코 골고 자고 있으니 뭐 깨우는 것도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발로 차야 일어날 정도로 아주 깊은 잠이 들었으니 베드로의 평안은 참 대단한 평안인 것입니다. 뭐 죽을 위기에서도 죽이려면 죽이시오 이러고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존전 위기에 교회가 한 일은 뭐냐? 5절 후반, 5절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위기에 대한 교회의 바른 반응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위기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쉽게 위기가 오면 아이고 하나님을 믿어도 어째 내 인생이 이런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른 반응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마라를 거치고 엘림을 거치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백성이 무리가람에 그들이 모세를 대항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랬어요.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바른 반응인데 물이 없으니까 단박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뭐 모세가
뭐 자기를 데리고 나왔다고. 사실은 거기서 노예 생활할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가지고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건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겁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끌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위기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반응은 하나님을 향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시나이까? 왜 꼭 나라야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납니까? 왜요? 이런 질문이요, 요게 때로는 좋은 질문 같아도 이것이 위기에 대한 좋은 반응이 못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람 모세는 이런 위기에 바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갖가지 위기를 겪고 그 위기에 갖가지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소원하죠.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기를 소원해요. 또 사업이 망한 사람은 뭘 소원할까요?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기를 소원하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정의 평안을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기가 있으면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들은 소원만 갖고 있지 그 소원을 기도로까지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만 있지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원의 성취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내가 소원이 있다. 기도의 위기의 바른 반응은 기도다. 근데 기도할 때 내가 소원이 있다.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간절한 기도로까지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오늘 아침에도 강조했듯이 반드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참된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특별히 5절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이거하고 또 기도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능력 있는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간절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었고, 또 하나는 eagerly 혹은 fervently, 열심히 열렬히 기도했다,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했다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열렬히 기도했다고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열렬히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기도는 미지근한 기도가 아니라 강도 있는 기도요,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원을 갖고 있는데 소원이 왜 성취가 안 되냐? 첫째는 기도 안 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기도를 해도 곧 중지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를 해도 미지근한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렬하게 끊임없이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열렬하게 끊임없이 하는 기도, 이것이 능력 있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는 뭔가 하면 구체적인 기도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이라 해야 돼요. 교회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도 죽기 직전입니다. 하나님,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죠.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 헤롯 아그리빠 1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냥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뭘 구하는지 1시간 기도해도 뭐 구했냐 하면 아무 핵심도 없는 기도는 응답하려고 해도 아무 핵심도 없는 응답이 온다 이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기도할 때는 간구하는 내용이 절대로 분명하고 절대로 구체적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처가 이름이 문영숙인데, 문영숙이 시집가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저는 남편을 주세요. 법대 나온 사람 주시고 또 술 먹고 좀 방탕하다가 회개한 사람 주세요 했더니 그냥 딱 제가 걸렸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런 사람이 걸렸다는 겁니다. 피영민이가.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히 해라 하는 얘기죠. 분명히 해라, 구체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신랑을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신랑은 잘생기고 키 크고 물 좋고 그늘 좋고 정자 좋고 배 좋고 다 이런 사람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뭐 50%만 믿어도 50%만 건져도 괜찮은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구체적이고 분명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가 왕 앞에 나갔어요. 폐하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하는데, 폐하가 그래 무슨 소원인지 말해보거라 하는데, 뭐 헛소리만 하면은 헛소리만 하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끝 시간까지 이렇게만 하고 가면은 폐하가 이놈 자식 농담하냐 이래갖고 소원 성취는 그만두고 볼기나 얻어맞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도가 돼야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교회의 연합된 기도라 해야 됩니다. 연합된 기도, 마음을 합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5절의 분위기를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교회 전체가 생존적인 위기를 느끼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단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단결이 돼야 돼요.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하는 걸 저는 어려서는 아주 많이 봤는데 요새는 그런 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목사든 평신도든 무슨 직분이 있든 간에 다 마음을 합해서 열렬하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거기서 능력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교회가 마음이 합해진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여기서나 볼 수 있고 한두 번 볼 수 있지, 사도행전 1장에서 볼 수 있고 12장에서 볼 수 있지, 다 보면 교회가 초대교회인데도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칼갈이 갈려가지고 무슨 파 해갖고 다투고 싸우고 이랬지, 마음이 하나가 돼서 결합되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 이런 예는 성경에서도 대단히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기도의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될 때 기도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부가 살아도요, 부부가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막 다투고 있으면 그 집안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둘이 마음을 딱 합치면은 그게 굉장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큰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물며 우리 삼천 성도가 마음을 딱 합하여가지고 하나님 올해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올해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올해는 하나님 악한 사단의 역사 다 박살나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올해는 참으로 바라는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요, 연합된 기도요, 구체적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누구에게 빌더라?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의 기도가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책에서 어디서 베껴갖고 미사여구를 막 써요. 그러면 들을 때 저 기도는 우리 들으라고 아주 폼나게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아주 못하는 것보다야 미사여구가 낫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미사여구 억만 마디보다도 단 두 마디라도 진실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요 기도를 들으시는 거지, 뭐
미사여고 많이 갖다가 베껴 쓰는 이것이 능력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뭐 저는 미사여고에 반대 안 해요. 이왕이면 뭐 좀 멋있게 하는 게 낫죠. 그런데 뭘 동원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직접 상대해서 사람 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상대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지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 있는 기도는 그 12장 5절에 다 나와 있어요. 교회가 연합하여 구체적으로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간절히 쉬지 않고 열렬히 하나님을 상대하여 기도하더라. 그러니까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의 기도는 교회조차도 깜짝 놀라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능력은 어떤 거냐? 사도행전 12장의 기도는 세 가지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첫째로는 영의 세계에 영향을 줬습니다. 영의 세계에. 그러니까 교회가 막 기도하니까는 영의 세계에 영향이 미쳐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영물을 보내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계를 움직인 거예요. 교회의 기도가 영계를 움직였다 이거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전날 밤에 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군사들 틈에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다른 파수꾼들은 밖에서 옥을 지킵니다. 옥문도 한 개가 아니고 막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그러니까 아주 중죄인을 잡아가두는 이런데 지금 베드로가 갇혀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가능성은 0%에 0%,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성령으로 착각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냈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성도들은요, 천사를 한 번은 맞이해요. 언제냐면 죽을 때는 맞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우리 영혼을 딱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천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옥중에 갑자기 광채가 확 비추게 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옥중에 광채가 확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베드로는 지금 비몽사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천사가 또 말합니다. 띠를 띠어라. 그러니까 혁대를 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신을 신어라. 신발 신어야지. 겉옷도 입고 따라오너라. 천사가 참 구체적으로도 가르쳐 줍니다. 허리띠 띠고, 왜? 가다가 바지 흘러내리면 그럼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신고 그리고 겉옷도 입고 따라가라. 그럼 베드로는 지금 비몽사몽간에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참인가 환상인가 저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들이 척척 열리고 척척 여기 열리고 묶고 있던 쇠사슬도 다 풀리고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오니까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래서 한 블록을 갔다 이거 한 블록 가니까 그제서야 천사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를 건져주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영계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현상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상계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오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개입이 있으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은 먼저 영계에 미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영계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세계를 움직이자고요?
영계를 움직이자. 영계 하니까 또 영계 백숙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움직이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의 기도는 정치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계, 이명박 대통령, 뭐 정치계, 국회의원, 정치계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일을 하던 파수꾼들이 16명인데요. 베드로를 신문하고 했는데 그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사람들 다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6명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21절에 보니까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왕복을 딱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을 효유한대 그랬어요. 효유했다. 효유, 어려운 말이에요. 효라고 하는 것은 타일을 효자고, 유라고 하는 것은 비유할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비유를 들어서 타일른다, 이런 얘기예요. 효유. 쉽게 말하면 비유를 들어가면서 연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왕복을 딱 입으니까 왕복에 여기 보석들이 달려있잖아요. 그것이 햇빛에 딱 반짝반짝거리니까 이렇게 하면 반짝, 저렇게 하면 반짝, 반짝, 반짝 작은 별,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니까 남진처럼 가수들은 옷을 반짝반짝하는 걸 입고 마이크 잡고 반짝반짝 하면은 그게 재미도 있고 보는 사람 흥겹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복을 딱 입고 연설하는데 반짝반짝하니까 백성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 22절에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그러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아이고 내가 무슨 신이냐, 아니다, 그냥 이거 사람 소리다, 이래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주의 사자는 누굽니까? 천사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탁 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은 뭐냐면 벌레 충자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좀벌레인지 충치벌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충이 먹어 죽었는지 촌충이 먹어 죽었는지는 몰라도 연설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폼 잡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교회가 기도하니까 죽었고, 신문하던 16명도 죽었고, 그러니까 결국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은 대단한 권력가들이에요. 정치력과 군사력을 모두 소유한 견고한 진이었습니다. 스트롱홀드, 견고한 진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당분간은 깰 수가 없는 강한 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개입되자 이 견고한 진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요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습니다. 직장에도 보면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마귀가 깰 수 없는 진을 만들어 놓고 성도를 괴롭혀. 가정도 보면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어. 이 사람은 예수 믿는데 큰아버지가 안 믿어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면 그냥 거기서 막 쌈나고, 이 깰 수 없는 견고한 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어느 집단에나 다 이게 마귀가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스트롱홀드, 아주 강한 마귀의 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힘을 가지고 정치력과 군사력과 금권과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는 강력한 힘은 오직 기도뿐인 것입니다. 육체의 방법으로는 깨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기도로는 되는 겁니다. 견고한 진들이 기도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집안에서 남편이 견고한 진이야.
아주 죽어도 예수 안 믿으려 그러네. 요게 견고한 친이라고요. 또 어떤 집안에서는 뭐 할아버지가 아주 견고한 친이에요. 죽어도 자기는 유교식으로 하겠다. 이 견고한 친이죠. 그러니까 자손들이 뭐 맘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견고한 친들은 뭐 가가지고 주먹 쥐고 싸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싸워봐야 다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감옥 가고 문제가 더 커지고. 그런데 기도하면 이 견고한 친이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계의 견고한 친이 깨진다는 거예요. 영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치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로 기도하면 교회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교회가 어디서 기도했냐면 12절에 보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리 오너라 하니까 베드로의 음성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로데가 영어로는 로다라고 돼 있어요. 로데 혹은 로다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에게요,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습니다 하니까 사도들이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계집아이가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힘써 말하는,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베드로 천사가 왔나 보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까 비로소 소리가 계속 나니까 나가보니까 아이쿠, 베드로가 진짜 살아서 천사도 아니고 진짜 베드로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깜짝 놀라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라 하고서는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우고 여기까지 인도한 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놀라움이 일어나고 의심은 치료되고, 우리가 잘 안 믿고 기도했는데도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났구나, 기도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서요, 결국 24절 어떻게 됐어요?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세 가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첫째는 영계에 미치고, 둘째는 정치계에도 미치고, 셋째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것이며 기도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4세기 말에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황금의 입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The Golden Mouth라고, 황금의 입이라고. 그런데 그가 한 말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회중에게 거절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기도하는 회중에게 거절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서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요,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을 하시겠습니다. 견고한 진이 나오는 찬송이 뭐죠? 수많은 견고한 진을 깨자 하는 게 나도 견고한 진 나오는 거. 뭐라고 그랬는데? 견고한 진을 이런 거 있잖아.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산지 그거예요. 이산지. 제가 설교하다가 찬송이 생각나가지고요, 미처 찾지를 못한 거예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으로.